네, 우리 마음을 한번 이렇게 모아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노아가 술 취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노아의 치부를 드러내었던 함이라는 아들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그 후손을 저주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노아가 술 취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음주 문화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 보았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단이 되었는데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노아의 실수는 개인적인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이 저지른 실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처음에 4가지 계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그게 이제 5계명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창조의 질서를,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깊은 내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예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가나안 땅을 더럽히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함이라는 아들이 저지른 그 악을 통해서 앞으로 함의 후손들이 받을 저주를 선언하는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섭리를 좀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단순히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셈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고, 또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드러냈기 때문에 후손들이 저주받았다고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매개체가 된 것은 사실인데, 그 사건이 그 매개체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이 사건만으로 셈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함의 후손들이 저주받게 되는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이미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셈이 효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먼저 선행되고, 그런데 그런 셈의 그 후손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먼저 선행되는 반면에 셈이라는 인물이 그 하나님의 그런 축복에 걸맞는 삶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즐거이 행함으로써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좀 어렵긴 하지만 대략 이해는 가시죠. 하나님이 이미 셈에게 그런 복을 주기로 하셨는데 하나님이 셈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본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들이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결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도 어떤 환경의 난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세 전에 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 믿게 하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순종을 즐겨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본래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께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 없이 행동을 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복을 주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격 없고, 여전히 우리는 자격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어떤 연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고래 입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라도 다시 뱉어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단이라면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받는 연단이 계속 길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지 않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즐겁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럼 저주하시는 원리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 기필코 저주하고 마시는가? 예수를 경멸하고 경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삶 자체가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미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참된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은 것은 사실 이 함이 평소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그 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태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차피 참 선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 자체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악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어떤 선택의 길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그에게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는 그의 선행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저지른 악만이 인정이 될 뿐이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특정한 어떤 악한 행위를 통해서 이미 그는 이제 저주받기로 이제 낙인이 찍혀 있었는데, 그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확정되어지고 그 저주는 반드시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생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동안 생존하는 것 같지만 그 나무에 어떤 질병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이런 삶의 어떤 난제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그 나무는 그냥 사그러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원리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 저주 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결국은 악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필연적으로 악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원리를 충분히 숙고하신 상태에서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고찰을 해야 되는데, 저주의 통로가 된 함의 행동과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의 행동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실생활, 특별히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밀접해 있음을 주목해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함이 저주의 통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이 저주의 통로가 된 이유는, 첫째는 영적 가장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네,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가나안이. 그리고 보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함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아들의 그런 행동이었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덮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흉거리를 찾아낸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할까? 그래서 보고 덮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나, 오늘 여기서 이렇게 부모로 표현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지도자나 우리 주위의 영적인 리더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나 영적인 지도자의 어떤 불법이나 비리를 그런 덮어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위에 세우신 부모와 그런 영적인 리더들의 그런 인간적인 실수나 연약함, 그런 어떤 약점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그것을 가십거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속으로 어떤 흉거리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흉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남들 아빠에 비해서 멋있지도 않고 이렇게 진짜 뽀대나는 차도 한 대 없고 맨날 허스름하고 저러고 다니시는가? 우리 엄마는 말하는 걸 보면은 전혀 너무 학식이 없는 게 드러나고 정말 천박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덮어주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로, 함이 저주의 통로가 된 이유는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가십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어떻게 했대요? 알림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많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내가 많이 잘못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모나 영적인 그런 리더들의 허물을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민수기서 12장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굿스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것을 비아냥거렸던, 모세의 허물을 들추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영적인 지도자들의 수치를 들추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바로 주목하십시오. 수근수근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이나 부모,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어른들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로마서에 보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을 욕되게 하는 그 대가는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른에 대한 존경 없음을 통해서 저주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복락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른들을 경멸하고 부모를 경멸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경멸하는 것은 그건 축복받을 그릇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 없는 사회는 저주받은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복락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여러분,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뒤집어 보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죠? 영적인 가장인 아버지를 공경하고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셈과 야벳을 향하신 원대한 계획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선언되어질 수 있도록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2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셈과 야벳의 행동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그 하체에 벗은 것을 그 민망한 장면을 일부러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옷을 가져다가 허물을 덮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미리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공경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에게 그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셈과 야벳의 행동이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에베소 6장 1절에 3절 여기 한번 껴두시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6장 1절에 3절 신약성경 뒤에 오시면 316페이지가 있습니다. 316페이지. (6장 1절에 3절) 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계명,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축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라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계명은 단순히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라 영적인 가장, 영적인 리더십들, 영적인 지도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목회자는 때로 참 어떻게 말하면 참 말하기 껄끄러운 것들까지도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꼭 가르쳐야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면 잘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방관해 두면은 그들의 모습이 결코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알면 할 수 있는데 너무 성실하고 신실한 친구들인데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대학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음식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피자를 가져오거나 그런 저는 특별히 이제 새 가족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제 새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항상 간식을 준비하죠. 그럼 이제 새 가족 리더들도 이제 같이 뭐 이렇게 피자나 음식들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가서 쭉 살펴보니까 몇 달 동안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친구들이 상대를 배려하는 법이 없어요. 먼저 눈에 보이는 대로 너도 나도 쟤네들이 그냥 각자 그냥 가서 이렇게 피자를 조각을 떼어서 그냥 여기저기 서서 막 먹어버리고 음료수 따라서 지네끼리 먹어버리고 그러더니 나중에 다 지네들 먹을 만큼 먹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안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니네나 먹어. 니네나 먹어. 좀 이게 속으로 좀 이제 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니네나 먹어. 그래서 제가 두고 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리더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으고 야 우리가 그래도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인데 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먹는 게 이게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니? 우리 좀 이 식문화를 좀 바꾸자. 그래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항상 간식이 오면 너희들부터 손대지 말아라. 먹다가 어른한테 이거 드세요라고 하지 말아라. 항상 음식이 오면 잘 차려놓고 다 리더들 모아라. 모으고 그리고 전도사님 불러서 기도 받고 그리고 어른부터 챙기고 그리고 니네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게 너무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원래 막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가르쳐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폐단이 있었던 것이죠. 가르쳐주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은 제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은희도 중국으로 딱 건너가자마자 딱 벌써 목사님한테 전화부터 제일 먼저 해요. 목사님 저 도착했어요. 너무 저는 되게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현수도 올라오는데 터미널에 딱 도착하자마자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 안 가르쳤는데도 이렇게 잘하나. 더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어른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소한 그런 식문화부터 해서 음식을 나누는 문화부터 해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을 존경하고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보면 법궤가 놓여 있는데 법궤와 그룹 사이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이 천사의 날개 모양을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룹과 그 법궤 사이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왜 시은좌라 그러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럼 대제사장에 의해서 거기에 피가 뿌려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피가 뿌려지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죄인들이고 마땅히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 한 가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학식이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다른 어떤 정말 부유해 보이고 정말 덕망 있어 보이는 그런 다른 친구들의 엄마에 비하면은 우리 엄마는 참 너무 못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머니의 학식 없어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초라하고 그 모습으로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배웠지 않습니까? 공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부족해 보여도, 허름해 보여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영적인 지도자들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부족해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요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이 받았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가나안이 받은 저주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가나안이 그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냄으로써 받은 저주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너희의 후손인 그러니까 함이죠. 지금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함인데, 너의 후손인, 너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앞으로 셈과 야벳 족속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셈의 후손이 누가 되냐면 바로 약속의 백성들,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봉 대장인 여호수아를 비롯한 셈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연단을 받고 그 이후에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철저히 셈의 후손들에게 짓밟히면서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셈이 받은 축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쭉 나가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셈의 순종을 통해서 그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기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것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는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나 바로 나에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이 생소하고 이상하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멀게만 느껴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확실한 주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자식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야벳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선언도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야베스 후예들이 이제 이후에 한창 이제 세월이 지나서 헬라 문화권을 형성하고 유럽인들이 되죠. 그러면서 셈의 장막에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로부터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 유럽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되면서 온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죠. 지금의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다 야벳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기독교 국가라 해서 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한때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그 유럽의 국가들이 진정으로 부흥의 축복을 많이 누렸었죠.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지금도 그 혜택을 보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저물어가고 있지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이 받은 저주가 성취되어지고 셈이 받은 축복이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어지고 야벳에게 주신 축복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100% 어김이 없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계보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야 영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보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축복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를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에서 태어났음에 그것을 떠나서 이 지구촌에 거하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들 가슴으로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순한 단어에 우리 눈물이 핑 돌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심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가슴에 찐한 여운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설 연휴를 보내고 와서 설 연휴만큼은 영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은 읽고 했지만 기도 생활을 그렇게 평소보다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그렇게 쉼을 갖고 많이 먹고 왔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온갖 더러운 오물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막 유행가 가사들이 머릿속에 왱왱왱왱 맴돌고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고 막 뭔가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놀다 왔는데도 불안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한 40분 정도 지나가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니까 그분 안에서 그 생수의 샘물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갈급함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그분의 존재 앞에 설 때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셈이 받아 누린 축복, 셈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머무르는 축복을 아름답게 간직해야 되고 모든 복 중에 복으로 삼고 여러분들 그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말씀이 신앙에 반대되는데도 따라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처음에 와야 합니다. 다른 모든 관계를 능가하게 해야 하며 심지어 가장 섬세하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놀라운 관계를 초월해야 합니다. 절대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얘기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가 신앙에서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행동, 그러한 요구까지 우리가 수용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요구받는 것은 부모로 인해 하나님의 일에 방해받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계속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 같은 이야기가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집요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만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부모나 위에 사람들은 자녀를 향한, 밑에 사람들을 향한 의무는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에베소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비추어 볼 때 노아가 결코 잘한 것이 없어요. 노아가 아마 술 취하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역사가 어쩌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그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면서 자녀의 그 흉거리를, 그 연약한 부분을, 열등감 있는 부분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술에 임박여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부부 사이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가슴앓이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부모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한결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자녀를 훈계해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된 계보를 이어가는 자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셈의 믿음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약속, 그 축복을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어른을 공경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셈에게 임한 영적인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